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었고 주님께 예배 드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두 발을 주장하여 주사 무사히 이곳에 오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떠한 문제를 들고 왔든지 이 예배에서 주님께 그 답을 얻고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여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시고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사유하심이 있고 무한한 용서가 있고 넓은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는 지난날을 묻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오늘 진실할 때 지난날의 거짓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재창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느 길로 행했으며 어디 앉았으며 무엇을 먹고 마셨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으며 하찮은 일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용서할 수 없는 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며 그 크신 의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기에 이 시간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옵니다. 주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였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극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양심은 돌아온 탕자와 같사오니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과 뉘우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남은 반년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믿음과 강한 의지를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기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7천만 민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남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어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가족들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와 기관들을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교구장과 기관장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남 순복음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을 단임에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충분히 안식하며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영아부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소망 찬양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저는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이제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찬송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들은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 또 무슨 이야기도 있냐면 서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신통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 그러면 어때요? 복 뭐예요? 복 그러면 어떤 게 복이에요? 영복이가 복인가? 영복이 만난 게 복인가? 뭔가? 복 그러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 히브리어로 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바라크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 무릎을 꿇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이 짧은 본문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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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기도,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이 엘리야의 기도가 다 무엇과 관계 있죠? 복이에요, 복.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복 준 거예요.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 관계상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이제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올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뭐 하래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제가 없는 세상을 우리한테 약속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주제는 1세기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실감나게 몸에 와닿는 주제가 고난이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는 뭘 하래요? 그냥 여러분 대답은 다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오늘 고난당하는 자는 뭘 하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뭘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된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기도로 발전되고,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뭐라 그래요? 흔히들 사람들이 고난이 복이다 이러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철야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무슨 욥이 무슨 인내를 해요? 욥이 무슨 인내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봤어요? 욥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원망을 구체적으로 욥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욥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꼬꾸라져도, 자빠져도,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자빠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인정해줘요? 믿음으로 인정해줘요. 내가 지금 문제를 당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명이라도 지르라는 거예요. 악소리라도 한번 내라고요. 사람 붙들고 악소리 하지 말고, 사람 붙들고 왜 그래! 뭐 이러지 말고. 예? 막 길거리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게 기도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 연결이 돼야, 욥이 그랬잖아요. 그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문제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감기라도 들려야, 코로나라도 걸려봐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어요? 없나 봐요, 우리 성도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반드시 손실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고요. 한 청년이 농구를 좋아하는데 꿈에도 소원이 덩크슛이야. 덩크슛. 덩크슛이 얼마나 멋있는가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이클 조던을 쳐보세요.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새처럼 날아가지고 그걸 꽂아 넣는데, 제가 그 사람 농구 보고 그때부터 NBA 농구 시청을 하게 됐거든요. 농구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덩크슛.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도 이 청년에게 포기란 건 없어요. 매일 가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안 돼요. 그날도 안 됐어요. 집에 돌아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아니 이거 열심히 연습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거 언제 덩크슛을 해요?
2달, 3달을 기부스를 하고 어렵게 지내는데 한쪽 발을 못 쓰니까 다른 쪽 한쪽 발에 더 2배로 힘이 가는 거예요. 더 힘이 생기고 더 근육량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걸 풀고 몸 잘 회복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포기란 없어요. 또 덩크 수술하러 농구장에 가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튀기고 딱 날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방에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한쪽 다리가 더 힘이 세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중에 권투 선수도 하나 있었거든요. 국가대표 권투 선수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팔을요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러졌다가 붙으면 더 세진대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꼭 그 친구가 말했으니까 사실일 거예요.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해요. 일부러. 더 강해진답니다. 스포츠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고통이, 그 문제가, 고난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우리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본분은 아시는데, 야고보 사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띄워줘 봐요. 야고보서는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5장 기도로 마치는데,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줘요? 후히 주신다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 기도를 하면 어떻게 준대 하나님이? 후히 준다는 건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개 줄 거 후하게 7개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후히 준다는 건 상태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구하라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구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 야, 요놈이 이게 올 때가 됐는데, 돈 떨어졌을 때가 됐는데, 나를 찾을 때가 됐는데,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준다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후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5개 구했는데 10개 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처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1장 5절에서 주동사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가 주동사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이 주 되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도 못해요. 그리고 무슨 약이 있어요? 병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건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시편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읽어보셨죠? 시편이 뭐예요? 성인들의 기도문이죠. 아주 정말 아름다운 문구로, 주옥 같은 명문장으로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지금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 생각. 여러분, 즐거운 일이 뭘로 연결돼야 돼요?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생각으로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슬픔으로 둔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즐겁다, 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평안하다, 안정적이다, 포만감이 있다, 이런 뜻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런 즐겁고 기쁜 시간에 뭘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찬송으로, 기도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고난만 당했다면 술집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일을 생기고 돈도 벌고 뭐 어쨌든 좋은 일이 생길 때 주색 잡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도 있었고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저 밑바닥까지 간 사람.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배신해서 그 왕자를 내려놓고 피난길에 나서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처절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도 유독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페이지마다 그게 시편이에요. 그 자기 인생의 높고 낮음 상관없어요. 그 페이지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상에 올랐을 때도.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그 화려한 궁전에서 정말 뽐나고 정말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다윗은 그 화려한 좋은 집 백향목 궁전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이렇게 좋은 데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 사건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대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장마철인데 그 냇가를 건너는데 거기는 그 외나무 다리가 통나무로 하나 놔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장마철이지만 그래도 물을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자기가 건널 수 있다고 판단돼서 조심 건너서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한가운데서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내 전 재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건지 이 사람이 앞으로 한 걸음 가는데 갈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절반만 드릴게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는 다 됐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까워. 그래서 다시 기도를 수정했어요. 하나님 4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풍덩 빠져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하나님 농담도 못하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을 지경이 되면 모든 걸 바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좀 살만해지면 이제 흥정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응? 즐거워할 때가 쉽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응?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그렇게 묻는 것 같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누구나가 어렵고 힘들면 주여 이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근데 즐거울 때 기도가 나온다? 이거는 경지에 오른 거예요,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인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역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가 나오는데 14절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있어요? 병든 자. 병든 자 잘 들어보세요.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라는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목사, 지금 장로를 말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구장들, 또 교구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를 맡았고 여러분 교구 리더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서 회장인데 여러분들 그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은. 그것도 안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팀의 팀장이에요. 그러면 내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일이나 사자들이 그 양을 못 잡아먹도록 펜스를 이렇게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을 돌본다는 것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의 병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치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치매로 예를 들어볼게요. 치매가 들었으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눈이 떠졌죠, 요즘은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회가 그 치매 환자들을 돌보려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 치매 환자 있으면 다 꼼짝 못해요, 여러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90이 넘은 자기 아버지를 돌봐야 돼. 10년째 그 자기 아버지는 80세부터 치매예요. 이제 자기도 70이 넘어서 기력이 딸리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 누가 돌보나? 생각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같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남순복음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병을 내놓고 알려왔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한다고 안 하고 구원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12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고 치료를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다가 치료받아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감사해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다, 기도를 한다, 그때 또 생각할 게 믿음이에요. 근데 또 오늘 재밌는 말을 하죠. 뭘 바르며 기도하래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래요. 기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치유예요. 치료제예요. 시편 23편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뭘 내 머리에 부으셔서. 기름을 왜 부을까요? 기름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며. 자, 목자가 양떼들을 거느려요. 예? 이것저것 다녀요. 지금 우리 여름이라 뭐가 싫죠? 뭐가 물면 싫어요, 여름에? 모기 싫죠? 응? 특히 그런 해충류 벌레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응? 내 친구 중에도 아주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양떼들을 이리하고 다른 싸나운 짐승으로부터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거기에 벌레들이 달라붙고, 예? 모기 해충들이 달라붙은 걸 다 그걸 또 떼어내야 돼요. 그런 과정에 자기도 상처를 입어요. 그때 뭘 바른다고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여기 1세기의 기름은 치료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약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약 먹으면서? 기도하라. 수술하면서? 기도하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 약 먹으면 돼. 그거 아니에요. 이거 수술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무슨 약을 먹어? 기도로 고쳐야지. 믿음이 없구만. 여러분, 약이 있는데, 지금 기름이 있는데 그걸 바르면서 기도를 해야죠. 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왜 안 먹어요? 근데 약이 없는 곳도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무슨 약이 있어요. 그때는 약 없이 기도해야죠, 당연히. 약이 있는데 왜 약을 안 먹어요? 예? 탈이 부러졌는데 왜 기부스를 왜 안 해요? 믿음 없는 것. 기도해야지. 기도로 낫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야. 그 뒷말은 몰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마치 순복음인 것처럼, 그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 수술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셨어요? 근데 약 먹으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응? 수술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는 오판입니다. 그 정도로만 설명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래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고백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이 좀 잘못 받아들여서 이래서 고해성사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밀양이라는 영화 봤어요? 밀양. 전도연 씨 나온 거. 거기에 정말 소름 끼치는 대사가 나와요. 자기 애가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얼마나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안정을 얻고 이 전도연 씨가 그걸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찾아갔는데 이 살인범은 평안해요. 내가 이제 용서하러 갔는데 평안하대 자기는. 그러면서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연 씨가 미쳐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호함을 질러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물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 잘못한 거 그 사람한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누구 잡으려고 그런 말을 해요? 네? 여러분, 내가 뭘 고백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이름은 안 되겠는데 보니까 내적 치유한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밀한 이야기 다 나오고 가정 파괴되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전도사 한 사람은 내적 치유 받고 그래서 다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는 창녀였습니다. 전도사가. 그리고 거기서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하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너도 고백해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 다음에 16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하래요? 서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 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보통 이제 메모를 해요. 없을 때 그냥 핸드폰에다가 빨리 메모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이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게 기억을 못 해요, 다. 그래서 이제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중보기도 팀에 보내고 나도 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써낸 사람, 기도를 부탁한 사람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만. 자, 혼자 기도하는 게 객관성이 있겠어요? 둘이 기도하는 게 객관성이 있겠어요? 예? 당연히 둘이 기도하는 게 객관성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객관성이 있어요? 10명이 기도하는 게 객관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10명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무슨 중보기도가 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뭐 기도의 파워, 센 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보통 이제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 응? 내가 들을 때는 웃기지. 응? 근데 뭐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거기다가 내가 야 웃기지 마. 그런다고 그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들었다는데? 아니 자기가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근데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그럼 뭔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자매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근데 그 자매를 불렀어요. 야, 너 어떤 형제가 너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대. 응?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어떡하겠냐. 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래. 에?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팀을 이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교육자들한테도 강의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강의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은 음성을 줘요.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 위험하다고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나한테 주신 음성을 저 사람한테도 줘요. 그렇게 확인을 시켜요. 근데 저는 조금 의심이 많은 편이라 3명이 들어야 난 그때 움직여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할 때도 나는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마귀 음성이죠? 응? 근데 누가 듣고 와서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 제대로 들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서로 기도해야 자기 욕망에,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이런 공동의 기도의 자리, 금요 철야, 이런 주일 예배, 이런 공동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혼자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이 엘리야가 어떤 걸,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어떤 걸 강조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퀴즈입니다. 1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서 엘리야의 강조점,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1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게 1번이에요. 2번, 간절히. 3번, 기도했다. 3개만 할게요. 자, 속으로만 생각해요. 1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2번, 간절히.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3번, 기도했다. 속으로만 1번, 2번, 3번 생각하고 답은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진 사람이 오늘 저기 1층에서 커피 사는 거예요. 자,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지. 1번, 2번, 3번 뭐냐. 얘기해봐요. 그래야 커피를 살 사람이 정해지죠. 자, 얘기해봐요. 2사람, 3사람씩. 몇 번이다. 나는 몇 번이다 얘기해요. 얘기했어요 다? 예. 커피 사는 거예요, 진 사람이. 자,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1번. 1번. 손 내리시고. 2번인 사람. 2번. 손 들어요, 번쩍 들어요. 예, 커피 사세요. 손 내리고. 3번. 예, 커피 사세요.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엘리야를 이 기도의 예로 들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는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쯤에 가면 막 자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을러요. 막 내 안에서 막 발동이 걸려요. 막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막 내 안에서 막 발동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다, 뭐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이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특별하다고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지금 하는 말이 뭘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니? 너희 중에 즐거운 자 있니?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니?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가서 말해.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야 가서 이제 비 온다고 그래. 그래서 가서 비 온다고 말하고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주세요. 그 하늘을 보니까 비가 안 와.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조금 하나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너희 중에 문제 있는 사람 있어? 고난당하는 사람 있어? 지금 슬픈 사람 있어? 지금 막 애타게 막 눈물 나는 사람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 있어? 찬송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게 할 거니까 너 기도해. 기도해. 내가 비 내리게 할 거니까 너 기도해. 기도해. 오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고난 중에 있지? 너 기도해. 기도해. 그거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 있지? 기도해. 그 즐거움이 영원하게 될 거야. 병든 자가 있어? 기도해. 치료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려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바울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납병 환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도 살아났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도하라.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기도해라. 기도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의 시작은 기도라고. 내가 어떤 리더가 됐을 때 내 그 대원들, 내 회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리더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영복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좀 이따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하남시를 위해 기도하고,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엄청난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마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하남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답답한 심령들이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나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거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그 강팍한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처절한 삶, 안타까운 삶,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흑암 저주가 우리 성도들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영광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가정,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복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원망 어린 기도까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봐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7월 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남 수봉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8기 9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신명기이며 배은혜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실천을 위한 3고 훈련 세미나가 매주일 오후 2시에 본당 2층에서 있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서혜성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서 인도해 주시고 재직자와 교구 리더 및 전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사람 금요 제자반 안내입니다. 예수의 사랑 금요 제자반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주가 일하시네라는 주제로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있겠습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3일 주일과 30일 주일에 각각 노아 메이커스 및 달란트 시장으로 하남승원교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대원 목사님과 박채환 전도사님께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종교개혁 학술 탐방을 다녀오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시에르스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용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